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 드리리.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믿음 다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 드리리.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믿음 다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믿음 다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주님 곧 오실 때까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장 17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 말씀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위틴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주님과 함께 기쁨의 한 주 보냈나요? 오늘도 영상이지만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드릴 수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영상 예배가 언제까지 계속될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계속 지속될수록 함께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는 그 날이 얼마나 기다려지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들도 같은 마음이죠? 그러니 여러분들에게 부탁할 것은 여러분들도 여러분 각자의 자리에서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히 이 코로나 확산이 빨리 잠잠해져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게 되기를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하는데 우리는 진짜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고 있는지 점검해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다른 사람이 볼 때 하나님을 잘 믿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처럼 보여도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일지 아닐지는 확실히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지 알 수 있는 방법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찾아올지라도 그 앞에서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진짜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문제 앞에 서보면 알 수 있는 것이죠. 지난주 골리앗 앞에 선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사울과 다윗이었는데 이 두 사람이 골리앗 앞에서 너무나도 다른 반응을 보여주었다는 거예요. 사울은 골리앗이 두려워서 그 앞에 설 수도 없었지만 다윗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었기 때문에 골리앗 앞에서도 담대할 수 있었고 그를 쓰러뜨릴 수 있었습니다. 두 사람 다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처럼 보였죠. 그러나 진짜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은 누구입니까? 다윗이었습니다. 사울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을 믿지 않았고, 다윗은 정말 실제로 하나님을 믿고 살아갔던 사람이었지요. 그렇다면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고 있는가? 다른 사람이 볼 때만이 아니라 정말 어떤 문제가 찾아와도 두렵지 않고 걱정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는 것,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을 기뻐하신다라고 하셨습니다. 왜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은혜를 믿음으로만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은혜는 믿음으로만 얻을 수 있습니다. 구원도 믿음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고, 치유도 믿음으로 얻는 것이고, 기도 응답도 믿음으로 얻는 것이고, 승리하는 삶도 결국 믿음으로 얻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가 하나님 은혜 안에 살기를 얼마나 원하실까요? 하나님께서 매일 은혜 주시는데 그 은혜를 누리면서 살았으면 좋겠지, 그 은혜를 다 버리면서 사는 것을 하나님께서도 원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우리가 늘 넘어지고 좌절하고 실패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실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당연히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기를 원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단순히 우리를 하나님께 복종하게 하시려고 또는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살아라 이렇게 이야기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은혜를 누릴 수 있게 하시려고 믿음으로 살아라 라고 이야기하신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정말 우리가 믿음으로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데 내가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되어야겠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되어야겠다 라고 결단했습니다. 오늘은 그런 지난주의 말씀에 이어서,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믿음을 가질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우리의 믿음이 점점 자라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전도사님이 초등학교를 다닐 때 학교를 대표해서 수학 경시 대회를 나갔던 적이 있어요. 수학 성적이 우수한 사람만 나갈 수 있는
그 경시 대회를 전도사님이 나갔어요. 굉장히 스마트한 학생이었죠. 그런데 전도사님이 중학교에 올라가면서 전도사님의 성적이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아무리 열심히 공부를 해도 성적이 오르지 않고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성적이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부모님이랑 상의한 후에 나도 학원을 다녀봐야겠다 하면서 처음 학원을 다니기 시작했는데, 학원에 가서 전도사님이 너무 놀랬습니다. 그 이유는 학원에서는 전도사님이 시험에 어떤 유형의 문제가 출제될 것인지 그것 알려주면서 그것만 계속 풀어보게 하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풀어보는지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전도사님은 혼자 공부할 때 그렇게 공부하지 않았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외우려고 했고, 그리고 이것저것 다 풀어보려고 했고 그랬죠. 그러니까 전도사님이 공부하는 방법을 전혀 몰랐었던 거죠. 그런데 학원에 가니까 그게 아니라 어떤 문제는 어떻게 풀면 되는지, 또 어떤 문제가 나올 것인지 그 문제들을 집중적으로 풀어보게 하는 것이 바로 학원의 공부법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전도사님이 그 학원을 다니면서 이렇게 푸는 거구나, 이런 문제가 나올 것이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되니까 성적이 다시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 전에는 전도사님이 어떻게 공부해야 하는지를, 공부하는 방법을 잘 몰랐던 것이죠. 모르니까 열심히 공부한다고 해서 성적이 오른 거다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믿음도 그 믿음이 자라는 방법이 있습니다. 믿음이 자라는 방법이 있는데 그냥 믿음 자라게 해주세요, 믿음 자라게 해주세요 한다고 믿음이 자라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믿음은 자라나는 방법이 있는데 믿음은 어떤 식으로 자라나는 것일까? 여러분 혹시 수영장이나 계곡이나 어디서든 다이빙을 해본 적이 있나요? 전사님은 2m 정도 되는 다이빙 대가 수영장에 있어서 한번 해본 적이 있어요. 높이가 그렇게 높은 높이가 아니었어요. 저는 그냥 전사님의 키 정도 되는 높이였는데 그 다이빙 대에 딱 올라서니까 너무 무섭더라고요. 도저히 뛰어내리지 못하겠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 전사님 친구들이 쳐다보고 있어서 못 뛰면 너무 창피하니까 무서운 때도 눈 쭉 꼭 감고 이렇게 뛰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TV에서 보니까 다이빙 선수들은 수십 미터 되는 높이에서 뛰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높은 곳에서 뛸 수 있게 되었을까? 너무 궁금해서 찾아보니까 다이빙을 잘하는 방법이 다른 게 없더라고요. 그저 처음 다이빙을 시작해서 딱 한 가지만 배우는 것입니다. 낮은 높이에서 다이빙을 계속 해보는 거예요. 낮은 높이에서, 내가 두렵지 않은 높이에서 계속 다이빙을 해보는 것입니다. 반복하여 떨어지면서 떨어져도 안전하구나 하는 것을 먼저 가르쳐 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떨어져 보고 또 떨어져 보고 하는 것을 통하여서 두려움을 극복하여 나가면 그때 이제 조금씩 높이를 올려서 또 떨어져 보고 또 떨어져 보고, 높이를 높여서 또 떨어져 보고 또 떨어져 보고, 그렇게 반복해서 연습하는 걸 통해 어느 순간에는 정말 전에는 엄두도 내지 못했을 그 높이에서 다이빙을 잘 할 수 있게 된다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것을 보면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는 방법도 이와 같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이빙을 배울 때 계속 반복해서 뛰어보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두려움을 없앴던 그 다이빙처럼 믿음도 실제로 믿음으로 살아보는 경험을 통하여서 믿음이 자라나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믿음으로 살아보지 않고서는 믿음이 성장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아브라함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고향을 떠나라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어디로 가라고는 이야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전도사님 같으면 하나님 어디로 가는지는 알려주셔야 제가 이 고향을 떠나지요 라고 했을 텐데, 이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디로 가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을 믿고, 떠나라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실 줄 믿고 그냥 떠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내가 너를 복의 근원으로 삼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일이 복되게 하시고 형통하게 하시는 것을 아브라함이 경험했습니다. 또 아브라함은 100세가 되도록 아들 하나 낳지 못했는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100세가 되었을 때에 내가 내게 아들을 줄 거다라고 약속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을 하셨을 때에는 사라, 아브라함의 부인이었던 사라가 아이를 더 이상 가질 수 없는 몸이 되었고, 또 아브라함도 100세가 되었으니 어떻게 아이를 가질 수 있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게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100세의 이삭이라는 아들을 얻게 되죠. 이렇게 아브라함은 계속해서 믿음으로 살았고, 믿음으로 살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렇게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살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그 삶을 사니까 어떠한 문제가 찾아와도 능히 이겨낼 수 있었던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또다시 시험 하나가 찾아왔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100세에 주신 그 이삭 아들을 바치라라는 시험이었어요. 창세기 22장 2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하나님께서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통해서 분명히 수많은 자손, 하늘의 별과 같은 자손, 그 바다의 모래알같이 많은 그 자손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어떻게 이 아들을 달라고 하실 수 있는지, 또 이 아들 어떻게 얻은 아들인데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100세가 돼서야 얻게 된 아들인데 그 아들을 바치라고 하시다니, 이건 너무나도 순종하기 어려운 명령입니다. 우리에게는 적어도 그렇게 보이죠. 그러나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명령에도 곧바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3절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준 곳으로 가더니,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네가 아들 이삭을 바쳐라 라고 하신 그 다음 날 아침 일찍 떠났다라고 합니다. 그것이 무슨 말이죠? 곧바로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순종하기 어려워 보이는 말씀에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아브라함이 그 어려운 명령에도 순종할 수 있었을까? 아브라함이 아들을 별로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일까?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7절 8절 말씀을 같이 보면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아브라함은 믿음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친히 그 어린 양을 준비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또 혹시라도 그리 아니하셔서 이삭을 제물로 바치게 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통해 수많은 자손을 주신다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내가 이 이삭을 바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살려주실 것이라고 믿었어요. 히브리서 11장 19절에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죽은 사람도 살려주신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미 이삭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다시 받은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믿음이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곧바로 하나님의 순종하기 어려워 보이는 그 명령에도 순종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기뻐하셨고 실제로 그 아브라함의 믿음처럼 미리 양 한 마리를 예비해 두셔서 이삭 대신에 그 양으로 대신 번제를 드리게 했습니다. 어떻게 아브라함은 이와 같이 큰 믿음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떻게 그 아들까지도 하나님께 내어놓을 수 있는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어떻게 이 아브라함에게 있었을까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사는 연습을 해왔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큰 믿음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그 전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봤기 때문이에요. 만약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떠나지 않았었다면 그의 믿음은 조금도 자라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떠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들로 살게 되었어요. 또 이삭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100세의 이삭을 받게 되었어요. 만약 아브라함이 그때 믿음으로 순종하지 않았거나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지 않았다라면 지금 그 하나님께서 순종하기 어려운 명령을 하실 때 절대 순종할 수 없었을 거예요. 왜냐? 믿음이 자라나지 않았었기 때문이죠. 믿음으로 살아본 적이 없다면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합니다. 믿음으로 살아봐야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믿음이 점점 자라나게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매 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살았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던 그 명령에도 순종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인데요. 그 17절 말씀을 보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된다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믿고 순종해 본 사람이 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삶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아본 삶을 통해 지금 내가 믿음으로 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의는 믿음으로만 살게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믿음은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또 나이가 든다고 해서 저절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해 보는 그 경험을 통하여서 계속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전도사님이 함께하는 교회에서 사역을 하기 전에 1년 동안 사역을 하지 않고 지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도사님이 버는 돈도 없었겠고 모아둔 돈도 서서히 다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물론 전도사님이 부모님께 전화해서 부모님 좀 어렵습니다 도와주십시오 하면 부모님께서 도와줄 수 있었겠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싶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마음으로 부모님께 도움을 요청하지도 않았습니다. 다른 친구들이 다 같이 밥 먹으러 가자라고 하는데 전도사님은 혼자 약속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김밥을 먹고 막 지냈던 적도 있어요. 그 정도로 힘들고 어려운 때가 있었는데 그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오늘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채워주세요. 하나님께서 먹여주세요.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면 정말 신기하게도 친구 전도사님들이 사역 끝나고 교회에서 먹을 것을 받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같이 먹고 또 한동안 연락이 끊겼던 사람에게 갑자기 연락이 와서 밥 같이 먹자고 내가 사겠다고 이런 연락도 오는 놀라운 경험을 하기도 했습니다. 전사님이 그때 정말 믿으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구나 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었어요. 또 그것이 지난 이후에 언젠가는 전도사님이 감리교단에서 주는 장학금을 받게 되었습니다. 당시에도 역시 어려운 형편에 있었기 때문에 전도사님에게는 꽤나 큰 돈이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전도사님 마음 안에 그 돈 너를 위해서 쓰지 말고 나를 위해서 써라 라고 이야기하시는 것 같았어요. 당장 끼니도 해결하지 못하는 그런 어려운 사람에게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라니 참 답답했습니다. 그런데 전도사님이 이전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경험들을 해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전도사님이 그래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시겠지 하는 마음으로 전도사님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네가 그것으로 찬양하는 곳에 좀 사용했으면 좋겠다 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전도사님이 당시 받은 장학금과 전도사님이 가지고 있던 돈을 다 보태서 길거리에서 찬양할 수 있는 스피커 한 대를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저기에서 도움을 받아 마이크와 기타, 피아노 이렇게 세팅을 해서 거리에 나가서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그렇게 계속 하나님 거리에 나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는데, 그 찬양하는 모습을 보고 지나가시던 한 목사님께서 전도사님이 찬양하는 모습을 보고 필요한 곳에 사용하라고 하면서 돈 봉투를 이렇게 하나를 주고 가시는 거예요. 전도사님이 그 봉투를 받아들고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내가 믿음으로 반응하기를 원하셨구나. 만약 내가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했다면 정말 이 은혜 경험해보지 못했을 텐데, 정말 하나님께서 내가 믿음으로 살기를 기뻐하시고 그 믿음에 이렇게 역사해 주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너무 감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내가 언제든지 믿음으로 살기를 하나님께서 응원하고 계시는구나, 믿음으로 반응할 때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기뻐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하나님께 물질을 드리는 것에 있어서 큰 어려움 없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믿음이 전도사님에게 생겼어요. 그래서 전도사님이 지난날의 삶을 통하여서 전도사님의 믿음이 조금씩 자라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위틴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의 삶에도 이와 같이 도저히 순종하기 어려워 보이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것에 대해 믿음으로 순종해 본 경험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믿음은 믿음으로 살 때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지금 내가 믿음으로 도전해야 할 일이 무엇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길 원해요. 신앙의 문제, 학업의 문제, 관계의 문제, 또 꿈에 관한 일까지도 한번 믿음으로 붙잡아 보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주님께서 나를 어떻게 부르고 계시는가 살펴보고 이번 한 주 믿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해 보며 살아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도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살 때 여러분들 곁에서 여러분의 믿음을 기뻐하시고 도우시고 응원하시며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믿음으로서만 믿음에 이르게 됩니다. 믿음으로 살아본 경험을 통하여서 믿음이 자라나게 됩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삶, 그 삶이 바로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떻게 믿음이 자라난다고요? 믿음으로 사는 경험을 통해 믿음이 자라나게 된다. 이번 한 주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서 우리의 믿음이 어제보다 오늘의 믿음이 더 자라나고 오늘의 믿음보다 내일의 믿음이 더 자라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자라나게 되는지 알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삶이 우리를 믿음에 이르게 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삶을 통하여서 믿음으로 충만해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계속 도전하게 하시고 그 도전할 때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도우시는 주님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도 우리의 믿음을 온전하게 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